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며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정말 그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모든 것들로 우리를 다듬어 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성품을 다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실 때, 그때 그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그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깨끗해지고 육신이 병든 사람 없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영혼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이 조금 더 흠이 없이 주님 올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고 계속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정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주님이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을 정말 그 믿으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두려워하고 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하여 정말 그들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정말 함께 할 테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까지 나가서 너의 내 마음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하고 내 성품을 전하고 정말 주님이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주님께서 담대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그대로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전합니다. 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을 알고 그 성품을 알고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정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며 담대하게 정말 나가며 하나님이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보존될 뿐 아니라 함께 계셔서 영원히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은 20냥에 팔려가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노예 종인이
완전 노예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니까 종으로 팔려가던 신세가 정말 그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가 됐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애굽 땅에 정말 총리까지 그 승승장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신분이 떨어지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다시 높이 세우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붙잡혀갔죠. 느부갓네살 앞에서 붙잡혀가서 정말 그 나라에 이제 그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모와 많은 사람들의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사자구의 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다니엘과 함께하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지금도 두려워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되면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지역을 가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보면 막 두려움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주님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시고 너를 지도하고 너를 돕고 영과 혼과 육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주의 마음을 진실로 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정말 망각하는 순간이 두려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부터 예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막 흔들흔들 할 때 제자들이 그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같은 한 배에 있으면서도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한 배에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능력 있는 그 주님을 잊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됐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봉착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내 안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그 환난이 올지라도 그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정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말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그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택해 세웠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기도로 내 가정을 정말 지키며 내 사업장을 지키며 내 영혼을 지키며 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파수꾼들이요, 이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잠잠하지 마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정말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정말 그 찬양을 받으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잠잠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도 우리를 그를 정말 모셔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 가정에 모셔놓고 정말 가만히 앉혀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건설 현장에 말이에요, 중장비를 갖다 놓습니다. 포크레인부터 많은 중장비를 갖다 놓고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사용할 때 정말 큰 힘을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장비거든요. 이와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니 그 하나님을 정말 그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원하는 거예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잠잠하지 마라.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나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찬양받기 전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가 약하고 너의 힘이 약하니까 나를 좀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정말 그 일하게 하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일하여 예루살렘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쉬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이 졸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정말 그 자면은 모두가 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 파수꾼이 세웠으니 깨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되 종일 종야, 성경에 말하죠. 종일 종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마라. 밤낮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밤낮 기도할 때 하나님도 밤낮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쉬면 주님도, 우리가 잠잠하면 주님도 잠잠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쉬지 말고 주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주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끌어 나갈 때 애굽 백성이 그 첫 관문이 홍해바다를 만나죠. 홍해바다를 만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뒤에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바를 모를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굽 군대의 그 길을 정말 그 구름으로 까맣게 막아버리고 홍해바다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정말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도 밤이 맞도록 역사하고 일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 탈출해 광야에 왔을 때 아멜렉 군대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젊은 청년들을 이끌고 그 아말렉을 가서 대적하라 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멜렉을 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 나오는 사람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과 대적해 싸우러 나갈 때 모세는 그 아론과 훌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두 손을 두고 기도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승리하고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금방 아멜렉들이 그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손을 올립니다. 기도하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그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후퇴하는 걸 볼 때 모세가 팔이 아파도 끝까지 기도하죠. 팔이 아파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받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그들이 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반드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 누가복음 18장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늦으니까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비유로 말하면서 어떤 그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밤낮 부르짖었도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다. 그러나 그 여인이 밤낮 부르짖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줬으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밤낮 나를 괴롭히겠으니까 안 되겠다고 풀어준 것처럼 너의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정말 기도로 여러분의 정말 그 문들을 열리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참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했을 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의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말 70년 동안 너희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려는 것이니 다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아라. 전심으로 나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고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찾는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에레미야 29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환난과 고난과 70년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생각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주려는 것이니 너희가 이 재난 중에 고난 중에 다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얻지 못하는 것은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그 연초에 표를 세워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살립시다.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살립시다 하면서 표를 줬습니다. 표는 흘러보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2017년은 기도로 정말 가정을 세우고 살리자는 표입니다. 그걸 명령으로 받고 기도한 사람은 정말 벌써 지금 9개월 동안에 병든 몸을 치료받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들을 가졌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표를 명령으로 받아서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정말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하라. 후히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병들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고통 받았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렇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소망이요 기쁨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개인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씀을 명료로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1년 동안 내내 주여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몸부림치며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정을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기도하는 정말 파수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 간질병으로 귀신 들린 그 자식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멀쩡하게 만드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정말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주님의 그 가르쳐준 방법은 모든 문제를 정말 기도로 해결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그 소망과 기쁨을 주려는 것이니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 정말 우리 기도하셔서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이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쉬지 않고 일하겠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기도를 할지만 기도가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앞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걸 보고 얼마나 그들도 낙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못 배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이 못 배웠습니까?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움에 완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6년 대학 다니면 12년까지 이렇게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는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미국 사람 만나면요 입이 딱 막혀. 아주 가다가 갑자기 동태뼈가 걸린 것처럼 목이 탁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그 친구가 있어서 아주 흑인이에요. 흑인. 머리도 아주 곱슬곱슬했고 그냥 머리가 이만해. 그 옛날 70년대 그때 알았던 친구인데 고아야 고아. 흑인 고아인데 고아원에서 자랐던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같이 그 기회에 대해서 식당에서 낮에 밥을 먹었어. 근데 동태찌개를 다 먹다가 미국 애들이 자고 오니까 야, 네 친구 오니까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했더니 아유, 나는 밤에 배워서 영어를 몰라. 아주 밤에 배워서 낮에는 영어를 못 쓴대.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자기가 아주 생긴 거는 외국 사람 같이 똑같습니다. 새카매 아주 그냥 진짜 미국 사람 같이 생겼어. 아주 흑인이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해. 야, 그럼 네가 그 영어 잘하니까 한번 해봐라. 자기가 6년이고 12년 배웠어도요 목이 콱 막혀 못합니다. 그건 뭐냐, 지식을 완전히 배웠다면 될 텐데 지식을 완전히 배우지 못하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 지식의 완성품은 뭐냐, 지식의 완전한 것은 활용하는 거요. 자기가 실행하고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지식의 완성품입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모든 것 써먹질 못해요. 드럼을 하나 배워도 어설프면 써먹지 못합니다. 배워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완성은 활용하는 것이다. 배움의 완성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완성은 뭐냐? 행동입니다. 믿음의 완전한 믿음의 절정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린 지식으로 배웠죠.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경험,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때 정말 힘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정말 그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그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운 것의 절정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절정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도 행함과 함께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할 때 하나님도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그 믿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내 가정을 내가 기도로 지키리라.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위해 정말
주님이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힘써 기도로 정말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